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더위가 많이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 권속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전폭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온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잠되고 믿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건물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송호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땅과 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었던 적도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었던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연약함과 하나님 저희의 헛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긍휼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장중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저희들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드리옵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91장 부르시고 최정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참된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되길 원하옵니다.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은혜를 약속하셨듯이 저희 새로운 교회에도 이와 같은 약속의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주님께서 주의정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 저희들이 어디에 머물지 몰라 광야길 같은 척박한 지난날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어 저희의 구원이신 주의정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성전을 세워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총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함을 깊이 새겨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깨닫는 것은 기도하고 구원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이 없어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께 진실되게 구하지 못하였으며 믿음이 더 나약해졌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구할 것은 몸이 아픈 성도들에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사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자녀로 커나가게 하시며 성도들의 사업장이 야곱의 줏대가 되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작은 예수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기 원하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살아 숨쉬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발돋움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 중보기도가 뜨겁게 타올라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복음의 전도가 물꼬를 쓸 수 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의 종사자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시어서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목사님이 지치지 않게 하시어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게 하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세계 만방이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우리나라를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지도자들이 국익을 위해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두가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다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주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르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사가 현격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죠.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열망이었습니다. 다만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모든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을 이루실 때가 되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들이나 유대인에게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 또는 그들의 소망,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바탕에는 선민의식과 같은 우월적 민족주의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요, 유태인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러한 그들이 메시아 왕국이 되면 우리가 저마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기대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까지도 이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시면은 또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친히 대야의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도를 나타내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그 민족의 회복,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는 그들의 야망, 또 그들의 욕망이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요, 한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돼. 이렇게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하고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지. 그런 흥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 어떤 민족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영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가룟 유다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런 변질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런 내용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정치를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제 대립하고 서로 공방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서로 경선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당 안에서 서로 이제 공방전을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또 네거티브 전쟁을 벌이면서 그런 모습,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아쉽더라고요. 이런 때 상대방을 짓누르고 상대방을 납작하게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설적이고 뭔가 그런 면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뭘 잘못했네, 떡볶이를 먹었네 안 먹었네,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걸 보면서 참 실망스러워요. 이런들 아무리 미사역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한 진흙탕 싸움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정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은 대의라든가 공동체 의식과 같은 것들은 변하거나 오용되고 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든지요, 공동체에 공동의 적이 사라지게 되면 열심은 사라지게 돼요. 환란의 때에는 이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 합심을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뜨겁게 서로 추구하죠. 그러다가 환란이 지나가게 되고 공동의 적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부 문제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부 문제가 뭐예요? 1차적으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더 이상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간의 갈등이요, 비리와 부정의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분 오열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공동체가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와야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외적인 환란보다 더 심각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초기 기독교 로마의 압박을 받았잖아요. 박해를 약 300년간. 그때 교회는 지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뜨겁게 예배했고 뜨겁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랬다가 300년, 서기 300년이 지나면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권력과 야망의 도구가 되면서 급속도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주 500년부터 1500년까지의 1000년의 기간을 중세 암흑기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암흑 시대예요. 교황하고 황제가 서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민족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사사를 통해서 적들을 소탕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열심히 식어지고 내부 문제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지난날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참 이런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보면은 하나의 공통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공동체는 조직화되면 타락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은 높아지거나 부유해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만해지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타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모으셨는데 조직화하는 일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언제 12제자를 불러놓고 너는 회장 맡아, 너는 뭘 맡아 해가지고 조직화하는 일을 또 안 하셨다는 말이죠. 참 그러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5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대개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들을 규합하여서 조직화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너희는 낮아져야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또 너희 재산이 있으면은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조직화되기를 원하셨으면은 처음부터 왕을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사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결성이 되면은 그 조직을 가지고 딴짓하기가 쉬워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지만은 최초의 영걸,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니므롯, 그가 온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무슨 일을 벌였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놓고 이런 니므롯과 같은 일을 번번이 경험하십니다. 여러분들, 조직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조직을 세우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조직이 세워지게 되면 권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조직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도 나타나요. 여러분들 조직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조직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래요.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조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직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해지고 싶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싶고, 인간은 누리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염원은 민족의 독립이었는데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야망, 욕망,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야. 마치 제자들의 소망이나 민족의 염원을 묵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 그 다음 절인 8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8절의 내용은 앞에 있는 4절과 5절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민족의 독립, 민족의 회복을 물어보니까 그거 묵살해버리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관되게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앞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지금 포로된 지 잡혀온 지 67년, 68년쯤 되는 해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야, 우리가 67년 동안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2년 내지 3년만 참으면은 우리 이제 곧 해방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 그거 아니에요? 이런 감격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래도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71의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아, 곧 얼마 있다가 네 나라가 독립이 된다고, 해방이 된다고 기뻐하느냐? 아니다. 그런다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 70일의 긴 시간이 지나야 하느니라.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당장 2, 3년 앞에 있을 민족의 해방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대망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민족의 독립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좀 해방됩니까? 언제 우리가 독립을 좀 합니까? 얼마나 긴급한 소망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비로소 진정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동문서답 같은 예수님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의 궁금함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국가를 재건했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텔아비브에서 독립국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다? 이런 일은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면은요, 2000년 전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예요. 고구려가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한 고구려가 전 세계로 흩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다가 고구려를 세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민족의 회복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독립의 때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아셨다고 한다면은 자,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회복? 그거 앞으로 한 2000년 좀 지나야 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쟤들이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 그들이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보면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1948년에 독립국가를 재건했어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나라가 되지를 못했어요. 이런 지금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이란에서 지금 핵을 지금 완성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체 없이 이란은 전투기를 날려보냅니다.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핵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서 폭격을 해버립니다. 때려버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위협이 되면 가차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전투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으려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족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건이 됐는데 그 2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에 의거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마침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유럽의 중심이에요.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순례를 가느라고 동유럽을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저는 마르틴 루터 동상이 독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각 나라에 다 있더라고요. 각 나라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리상의 발견이 생기면서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에도 복음이 건너가게 되고 그 미국을 통해서 남아메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수입한 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뭐 동남아시아나 또는 우리 제3세계 국가나 심지어는 지금 무슬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무슬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예수 안 믿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모세오경을 믿지만 예수는 안 믿어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 지금 조금씩 유태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전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2000년 지나는 동안에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각 지역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은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땅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린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언제든 평안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언제든 해결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언제든 나는 좀 건강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다고 바로바로 우리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원리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문제를 안고 있는 내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질병을 앓고 있는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니까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물러가고 내 안에 있는 문제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불의의 세력을 싹 몰아내버리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봐야지.
그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시대인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어?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이 성령의 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리고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그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요, 인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더라고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 중요하죠. 하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해지나요? 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헌신된 사람, 그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인 것이고, 성령의 임하심은 주님의 관심사요,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왜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민족의 회복 이런 거 묻지 말고 이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상황은 변했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도 마가요한의 다락방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도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이 그래요. 평안해지거나 문제가 없어지면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이유를 못 느껴. 문제가 생기면 뭐 철학기도 한다, 뭐 난리를 치는데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유명한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요, 그 청어 이야기를 했는데 참 지금도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영국인의 아침 식단에 아주 인기 있는 음식 재료인 청어. 이 청어를 영국 어부들이 북해에서 잡아가지고 영국 본토까지 이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 본토에 도달할 때쯤이면 다 초죽음이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청어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워낙 원거리인데다가 여러분들, 물고기 그 통 안에 청어가 뭐 이렇게 움직일 일이 있겠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유독 한 어부의 배에 있는 청어는 싱싱한 거예요. 팔딱팔딱 거리는 거예요. 이 청어가. 그러니까 이 어부는 아주 비싼 값에 그리고 아주 짭짤한 수입을 내고 있는 거죠. 다른 어부들이 아주 부러워가지고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고.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쳤어요. 근데 하도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물고기 통에다가 그냥 메기 한 마리 던져 넣으면 돼요. 그럼 메기가 다 잡아먹지 않느냐? 물론 잡아먹죠. 하지만 메기가 잡아먹어봐야 한두 마리라는 거예요. 다른 청어들은 안 잡혀 먹으려고 그 좁은 탱크 안에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다 보니까 영국 본토에 이를 때쯤이면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자연 이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은 다 청어처럼 빈사 상태가 돼가지고 다 아사 직전인 거예요. 기도에 힘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시험 환란이 끊이지를 않고 영적으로 침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던져 놓으세요? 메기 한 마리씩. 혼란이라고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경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우리에게 메기 한 마리씩 어떤 사람은 메기가 몇 마리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이 메기가 들어오면 청어는 도망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고난 혼란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영성이 깨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하나님이 메기 안 집어넣으셔도 좀 우리가 알아서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럼 이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꼭 혼란을 안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알아서 자기 신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저장고에다가 메기 한 마리 던져 넣으시기 전에 알아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의 내용과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많은 교훈들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문제들이 해결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나아가 내 신앙이 변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특히 마지막 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목적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하는 일은 좀 무서워. 그거는 자신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심정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야,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그렇고 70인의 권속을 파송하실 때도요, 그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성령 받기도 전이에요. 근데 주님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0인의 권속이 돌아와가지고 기뻐서 주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 내 의지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어떻게 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내 삶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만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 속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물이 차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것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 밖으로 이러한 것들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전도하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내 신앙도 시원찮은데 누구 보고 전도를 해? 내가 묻고 싶어요. 언제쯤 그러면 시원찮음에서 좀 벗어날까요? 여러분들, 이 전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건 다 아는데 지금 우선순위는 고사하고 관심 영역도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의 분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는가? 나의 이득, 나의 유익, 내 가정,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재미없는 삶인 것 같지만은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거죠.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가 중요해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인 이 새로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05장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라. 죄정에 빠져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즐겨 전하고 매일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진정한 주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또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님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피하고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보람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원하옵기는 오순절마가 연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예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베푸시는 일을 감사하며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정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정원금, 주일원금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명목의 목적원금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이 각양 예물들 하나님 항목대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헌신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업이 견고하게 하옵시고 비록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다 든든한 생업과 가정과 또 저희의 건강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으로 비옵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받아 권세 있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흘리신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계속 늘어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위기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도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 새벽 기도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있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 새벽 5시에 주제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써드린 것은 마음으로 준비하시라는 것이고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중보 기도와 금요 기도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기도 제목과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강단 꽃꽂이 오늘 박병태 집사님 또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내용은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보에는 이것이 좀 빠져 있는데요. 우리 지금 주일 예배 실황이라든가 수요 예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예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그 유튜브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구독인가요? 유튜브에 그것을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업데이트 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수연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허 권사님이 인도하셨죠? 예,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요. 우리 축하송 불러드리도록 하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원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귀한 안수연 권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유익함을 얻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은혜 충만한 귀한 권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머리 들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받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